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11절 다 같이 말씀을 교독합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시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아다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의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의 부서진 곳을 수리하게 하되 곤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정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성전을 회복할 수 있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아침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아수르뿐만이 아니라 당대에 떠오르고 있는 바벨론의 문제도 항상 이 유다 왕국이나 이 북이스라엘 전체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곧 율법 토라에 대한 것들을 지키지 않고 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하나가 작용이 돼서 내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발견이 되고 산재해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수르가 되었든 바벨론이 되었든 위기가 있을 때마다 이 분열왕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통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왕궁의 곡간과 그리고 성전의 곡간을 열어서 기명들을 빼앗기고 또 조공으로 바치고 심지어는 벽에 있는 금을 긁어서라도까지 문제를 해결하거나 지연시키려고 했던 모습을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아마 하실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아버지의 그 준비한 마음을 받아서 왕궁을 세우기 전에 성전을 세웠지만 실상 그 성전의 그 치장의 모습이 그 당시에 최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초반부터가 솔로몬 왕궁에 더 기를 기울였구나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모습들이 결과가 나중에 나왔죠. 자, 최고의 것으로 치장했던 성전이 시간이 흐르면서 낡기도 하겠지만은 또 많은 나라들과의 싸움에서 부서지기도 하고 또 무책임한 왕들 때문에 허물어져 가고 곡간들이 비어가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적엔 화려함으로 시작을 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겉의 화려함은 사라지고 화려함보다도 더 중요한 내실까지도
더 사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것을 추구하는 그 화려함, 또 어떤 것을 추구하는 사상, 또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는 내 삶의 스타일보다도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심겨져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과 그리고 여건이나 환경들, 또 말씀 그 자체에 대한 어떤 내공적인 이야기들을 원할 수 있겠지만 가장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떤 것도 모든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요시야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와 선대의 그 행동들을 보게 되면 요시야 같은 인물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과히 기적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시야 왕에 대해서 열왕기 하 쪽에서만 읽어보면서 요시야 왕을 이야기하게 되겠지만 실상 역대하 34장 3절에 가서도 보게 되면 이 요시야가 어린 나이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순수하게 사랑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을 완전케 하고 온전케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수준으로 맞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8살 난 아이의 마음에 맞추어졌을 적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컸길래 왕이 되어서 18년째 되는 해에 성전 수리에 들어갔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은 마음이 어리고 순수한 자들이 먼저 깨닫게 되고 또 그 성숙함의 깊이는 단순한 데서 시작이 된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요시야처럼 성전을 회복할 수 있는 자가 과연 누구이겠느냐? 마음이 곧고 성실한 자, 곧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요시야에 대한 평가는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3가지를 강조하고 있지요. 그 중에 보면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가 한 가지며 또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는 것이 2번째고 3번째가 뭐냐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살부터 시작된 험난한 왕의 세월을 어떻게 이겨나갔는가에 대한 비결이 바로 이 말씀에서 나오는 거죠. 나이가 어려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히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로 가지 못하고 모든 길에 좌우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믿음의 태도가 올곧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은 보여지는 성전과 또 보여지는 내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전이 허물어진 것을 보면서 요시의 마음속에 자기의 마음이 무너진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 성전을 수리하겠다는 그 마음이 들죠. 그런데 수리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들에게 성전에서 백성들이 드렸던 은들,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하여 거두어 들인 은을
작업자들에게 주는데 우리가 생각할 땐 계수해서 주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손에 맡기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이게 가장 성경적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진실한 그 삶의 행동은 진실한 삶의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 깨끗하고 마음이 진실하면 사회생활이 되었든 믿음 생활이 되었든 제약이라든가 비겁함이라든가 찜찜함이 없이 투명해지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요시야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눈높이에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게 돼 있는 겁니다. 내가 진실하면 다른 사람도 진실하게 보이는 겁니다. 내가 거짓말된 모습으로 살아가면 남들을 만나도 거짓말하는 것처럼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가 내 삶의 행동의 방향이 내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의 그 오름이 얼마나 중요하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알고 살아갈 수 있고 남들보다도 더 내가 잘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더 잘 알아듣는 지식적인 신앙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아주 조그마한 말이고 세심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동기가 아름다우면 선한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돌리시면서 지난날의 과거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유행이 돌고 돈다는 말처럼 항상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볼 적에 반복되어지는 역사를 계속적으로 돌리면서 후대에 가리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새로운 것이 해 아래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죠. 가나안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수했던 점, 그것을 세우면서 사사시대 때에 바르게 살아야 될 점, 그리고 거기서 실수한 걸 왕국과 분열왕국에서도 또 계속적으로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셨다라고 하는 건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침팬지나 고릴라도 반복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요,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말씀이 반복적인데도 불구하고 그 성경에 쓰여진 내용들이 너무나도 반복적인데도 우리는 그걸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성전 수리 중에 발견한 그 율법책이 요시야가 그 율법책의 말을 듣자마자 옷을 찢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슨 내용이 적혀 있는지는 내일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지만 8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요시야가 율법책의 말을 듣고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신앙이 어려서부터 성장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법에서 새롭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항상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8살 때 하나님을 경배했으면 율법책을 찾았던 18째 해 우리가 나이로 따지게 되면 몇 살이 되겠습니까? 벌써 26살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대충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상기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세월이 흘러도 그 대하는 태도나 자세가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이가 먹고 또 직분이 올라가면서 또 당연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태도와는 너무나도 다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성전을 수리하는 그 동기 아름다운 모습이 변질될 수 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